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둥병자가 얼마나 그 저주받은 병에 절망했을까.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즉 문둥병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기구하지? 부모 탓인가? 조상 탓인가? 왜 나에게 이런 천형을 겪게 할까? 앞으로 나는 살 소망이 없는데 죽는 것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고 살아있으나 이건 죽은 자와 마찬가지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깨끗게 하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제 주님을 따라갔더니 이전의 삶과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이제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너 집에 가서 살아라 하는 그것도 놀라운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인간이 이 땅에서 자기의 어떠한 삶에도 결코 경험하고 얻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약속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늘 구원을 바라고 구원을 늘 생각하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죠. 구원의 세계. 저 만군의 여호와 두렵고 떨리고 만나면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무서운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의 빛을 모세나 경험한 세계가 이제 그 천한 어부가 보게 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베드로와 같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겐 주님이 그런 신령한 세계를 맛볼 때 여러분 그건 복권 맞는 거나 무슨 세상에서 메가밀리언 복권을 맞아서 이 땅에서 엄청나게 갑자기 거부가 된 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결국은 이 땅의 삶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 후에는 사실은 죽음 후의 두려움이 모든 인간에게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그 두려움이 많아요. 내가 이거 누리던 이 모든 것이 끝나면 그러니까 얼마나 황제들이나 부자들이 그 죽음 후를 두려워했으면 여러분 그 무덤을 보세요. 그걸 저는 생난리를 쳤네.
그냥 인간답게 흙으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가는구나. 부귀영화도 한날 꿈이었구나. 뭐 이 정도였었는데 뭐예요? 발버둥 쳐서 뭐예요? 땅에다가 막 땅속에다 만들고 또 그 무덤을 누가 팔까봐 뭐 별의별 방법으로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죽음 후에 대하여 그렇게 어마어마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가진 자가 더 두려운가 봐요. 자, 그런데 그냥 편안히 죽는 것도 복이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열어주는 세계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지금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충만한 세계를, 이건 여러분 우린 에덴의 이야기에서 잠깐 진짜 완전한 동산이라는 것이 있나 보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 같은 거예요. 벌거벗고 나무가 실과가 많고 이건 여러분 어린이 동화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동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꿈꿀 수 없는 신의 영광의 세계인데, 신이 뭐예요? 죽음이 없는 존재죠. 첫 번째. 그렇죠? 부족함이 없는. 거기다 뭐예요? 인간의 수준이 아닌 완전함의 극치의 세계가 신의 세계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드냐면 우리 안에 부족함이에요. 무지무능이에요.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때리면 맞고 주면 헤헤거리고 뭐죠? 멍멍이 보세요. 그냥 뭘 주면 막 꼬리치고 때리면 꼬랑지 말고. 우리가 보세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힘센 사람이 와서 전쟁이 와서 어떤 상황이 오면 뭐예요? 우린 어느 것 하나 감당이 안 돼서 그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문둥병만 그런 일이에요. 작으나 크나 우린요 뭐가 오면 뭐예요? 막 당황하고 이게 왜 나한테? 이건 재수가 없나? 운이 없나? 이건 누구 잘못이지? 부모 잘못인가? 내 잘못인가? 네 잘못이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또 뭐예요? 해결해낼 능력이 없으니까 뭐가 돼도 불안. 여러분 재벌이 돈이 많으면 난 많으니까 안 불안해?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다는 거 아세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요 두려움이 더 많아요. 왜요?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인간의 어떤 지식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니까 돼지 머리에다도 절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하는 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무지한데요. 얼마나 무능한데요. 근데 뭘 아는 것처럼 큰 얘기만 하면 그렇게 뭐가 아는 게 많은지 우리는요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해. 뭘 좀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기껏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닌 걸 열심히 하고 있고 별거 아닌 일을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진짜 알아야 될 것, 진짜 가져야 될 능력은 우린 하나도 없는 자예요. 진짜 무지한 자고요. 진짜 무능력한 자예요. 근데 신의 세계는 뭐예요? 완전함의 세계고요. 전능한 세계고요. 전지한 세계. 그러니까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예요? 조금씩 나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옷깃만 만져도 여러분 스치기만 해도 뭐예요? 우리 안에 모든 뭐예요? 부족함과 문제가 순식간에 채워지고 그 병이 낫는 게 그런 거예요. 병은 결국은 결핍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약함을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병에 지는 거고, 그렇죠? 세균에 지는 거고, 영양의 결핍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병의 증상이고 사망의 증상인데 뭐예요? 이걸 넘치게 하는 능력이 흘러들어와 병의 근원을
뭔가 막 이긴 거예요. 문둥병이 뭐예요? 썩어가는 걸 새살을 돋는 생명의 기운이 이긴 거예요. 근데 뭐만 하면 전기 전원을 꼽았더니 불이 들어온 것처럼 그 신의 무한한 능력에 뭐만 하면 닿기만 하면 그 능력이 들어와 이게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신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한 세계라는 거예요. 부족함과 그죠? 여긴 충만한 세계. 그러니까 그걸 뭐 베드로가 조금 놀랍다.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의 세계는요. 신의 완전한 세계. 권능과 심판과 모든 것의 주관자, 모든 것의 완성자. 신의 충만한 세계를 우리가 이 피조물에게 조금 하늘을 열어 맛보여주고 이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에게 야, 이 땅은 뭐야? 먼지고 안개고 한낱 꽃이고 다 쓰러져 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끝은 영원한 심판의 세계인데 예수님이 저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충만한 세계에 들어가는 길을 열었다. 그냥 믿고 나만 따라와 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목적지까지 방주가 딱 도착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천국문까지 딱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냥 살려주셔도 감사한데, 문둥병이 나아도 감사한데, 아니 예수님 안에 왜 따라가는 자에게 뭘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이건 측량할 수 없는 신령한 세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건 아주 극히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속에 우리에게 이런 맛보여주는 거예요. 맛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들어가면 그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돼? 어마어마한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주님이 여러분 이 땅을 보면 맨날 뭐예요? 오늘의 뉴스 뭐예요? 뉴스 사건 사고 뭐예요? 전쟁 교통사고 아니 사고 만나고 싶어서 사고 났나? 얼마나 노력해요. 병을 고쳐보려고. 근데 코로나 하나도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그냥 당한 거예요. 어떻게 요만한 세균에 당하고 그렇죠? 갑자기 차가 뛰어들어와 아니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늙는 건 어떻게 안 늙고 싶죠. 안 아프고 싶죠. 그렇죠? 거기다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힘든 거야.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뭐예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내 미래가 좋아질지도 우린 몰라.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이루고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뭘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끝이 뭐라고요? 너희들의 약속의 땅은 이게 하늘의 세계에 놀라운 여기는 인간이 꿈꿀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이분이 심판을 하면 그렇죠. 지금 우리 6장에서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이제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니까 온 세상의 재앙과 온 세상에 죽음이 몰려오는데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지진이 나면 이번에 튀르키예 옆에 있는 건물은 서 있는데 이쪽 건물이 갑자기 순식간에 아니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뛰어보자 팔짝 뭐예요 어떻게 야 머리를 써요 어떻게 이렇게 받쳐 상 밑에 들어가 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이가 그 속에 있으면 야 어떻게 뭘 어쩌라고 그냥 재수 좋네. 나는 왜 밖에 있지? 왜 나는 이 옆 건물에 있지? 나는 왜 거기 없지?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지금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린 그냥 속절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건데. 그런데 문둥병자가 그 저주 같은 삶에서 이게 역전이 어떤 역전이에요? 인간이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수명대로 사는 게 이게 우리의 천복입니다. 천복. 예? 이름도 천복이 있어. 그래서. 응? 이름을 천복으로 왜 지었을까? 일복 갖고는 이게 세상이 복 하나 가지고는 못 사니까 천복 만복을 받아야 된다고 부모가 믿었나 봐. 제가 아는 자매의 동생 이름이야. 아무튼 자, 그런데 봐요. 예수님 따라갔더니 뭐가 열려요?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요, 병 고치러 온 것도 아니고 문제 좀 해결해주고 가시려고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신의 세계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둥병자가 이건 대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찬양하는데, 이야, 문둥병 잘 걸렸다. 내가 문둥병 안 걸려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나는 내가 열심히 주어진 내 삶을 최선을 정직하게, 그리고 내 가족들과 이렇게 그게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 저주 때문에 절망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다가 뭐요? 갑자기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이거 어떻게 내가 믿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저분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 같은데 어디까지? 이게 어떻게 인간이 얻을 수, 노력으로 얻을 수도 없고 복권 긁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뭘 이걸 횡재라고 말해야 되나 뭐요?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가 딱 오냐면요, 난 문둥병 너무 잘 걸렸어. 난 문둥병 걸리게 한 일에 우리 부모님이 하셨다면 그 부모님 너무 고마워. 저도요, 주님 만나고는 얼굴도 모르는 증조구조 할머니, 할아버지 막 너무 고마운 거야. 나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일이 너무 잘 된 거야. 내가 다른 길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수님 만난 이 길이 너무 좋은 거야. 그거 아팠던 것도 너무 좋고요. 재수해서 뭐가 안 된 것도 좋고, 방황한 것도 너무 좋고, 절망한 것도 너무 좋고, 날 망하게 하고 사기친 놈도 너무 고마운 거야. 왜? 그게 없었으면 나는 뭐예요? 내 식으로 그냥 내 똑똑함으로 예수 왜 믿어? 하고 살았을 텐데. 야, 이 모든 일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뭐 한 거예요? 야, 주님 앞에 있게 한 게 뭐가 다 감사. 요즘 계시록을 준비하다 보니까 전 너무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졌어요. 저에게 주어진 힘든 모든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초대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감사하고, 사자우리에 들려간 것도 감사하고, 전 재산 뺏긴 것도 감사하고, 감옥에서 고문받은 것도 감사해요. 왜? 그게 끝이면 너무 참,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거 피했으면 좋았을 텐데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주님이 열어주신 이 영원한 영생의 나라. 꿈꿀 수, 여기는 완전한 세계예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어둠이 없고, 다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그 속에 있는 모든 자가 그 신의 은총에, 신의 충만함에 모든 걸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의 잔치에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옷깃만 만져도 그 능력이 우리 그 병의 근원을 뭐예요? 채우고 넘쳤는데, 그것만 해도 놀라웠는데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인간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에 이게 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생에, 육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한다. 완전한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불완전한 고통의 모든 것은 폐하여지고 완전한 새로운 시작.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주님이 그 완전함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의 수준에서 여기는 이제 약속된 거예요. 약속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움직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더니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응답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소.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언약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이제 무슨 일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아브라함은 안 해요. 누구만 해요? 여호와 하나님만 하셨어. 여러분 십자가도 누가 먼저 십자가의 언약을 한가? 피의 언약을 당신의 몸을 다 가르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피의 언약, 새 언약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따라 하시는데 옛 언약도 아니고요. 뭐예요? 새 언약으로 이 약속을 딱 하신 거야. 십자가로 난 이 약속을 목숨을 다하여 지킨다. 이 언약에, 이 십자가의 언약에, 피의 언약에 뭐만 하면? 도장만 찍으면. 우리도요, 여러분 계약서 쓸 때 계약서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뭐가 중요해요? 도장을 어디다 찍느냐요. 네? 도장을 어디다 찍느냐. 그래서 조항을 잘 보고 찍어야 돼. 이거 도장 잘못 찍으면 뭐예요? 집행이 와요. 예? 아무것도 안 보고 도장 찍었다가 전 재산 날아간 누구가 있어요. 누가 있어. 응? 저도 예? 누구 말을 믿고 그래서 사기당했어요. 믿고죠. 도장 찍은 거예요. 그게 지표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약속대로예요. 우리를 보지 않고 뭐예요? 믿음으로 너 도장 찍으면 이 도장이 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약속을 주님은 오늘 이제 믿지 않는 이 땅에 속한 자는 뭘로요? 이제 주님의 심판의 사자들, 천사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침받은 예수님의 심판권을 따라 뭐요?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 이렇게 이 재앙과 심판이 떨어지는데 오늘 이제 7장에서 뭐예요? 주님이 인침받은 이 하늘 백성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그래서 이 양들이 여러 양들이 있는데 주인은 양의 소유권을 뭘로 한다? 여기다 김씨 양은 누구예요? 여기 이마에다가 킴 막 찍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응? K J 넌 J에게 속해서 넌 J한테 가. 응? J에게, 여긴 K에게. 예를 들면 그 이마에 주인의 인을 찍어서 이 양이 누구에게 속했나? 이게 분명한 것처럼 이제 주님은 피의 언약을 하면, 그렇죠? 그 장을 찍으면 성령으로 이마에, 참 이마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머리의 중심이죠. 마음의 중심을 지금 요 이마라는, 그렇죠? 이마에. 그래서 구약에서도 손목과 이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여기다 붙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여기 뭐예요? 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찍었다. 넌 내 거야. 그걸 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그래서 양의 비유로 이제 인침이라는 단어를 써요. 땅에 속한 자는 666.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베리칩이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무튼 이게 사단이 세상 임금인데 나는 사단에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 여러분 안 믿는, 제가 안 믿을 때 난 사단 숭배교야 이렇게 말하면 당신 사단 믿지. 그러면 내가 왜 사단 믿어? 난 아무도 안 믿어. 난 무교야. 근데 그게 결국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세상 임금인 사단에 속했는데, 사단이 무엇으로 다스린다?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하여, 이게
선악과를 먹은 모든 죄인이 사단의 말을 듣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뒤에서 깨르깨르하고 뭐예요?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예? 죄의 종로를 타도록. 근데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아유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날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결국은 이 땅을,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내가 주인이라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뭐가 죄야?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도록 우리 안에 뭐예요? 이 죄로 덩어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 라고 이게 옳게 여겨지게 이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은혜를 베풀면 나를 위하는 게 죄구나. 이걸 죄라고 인식하게 되고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이제 내가 주인 노릇했고 나를 위해서 살았고 이 땅에 속하여 육신과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이 죄인은 죽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요 다 벌거벗고 죽으셨어요. 왜요? 죄와 치부는 뭐예요? 가리고 내 노력으로 가리고 죄를 가려서라도 난 죄인이 아니야. 자기의 더러움과 수치와 이걸 가리고 싶은 이 죄의 본능. 그런데 뭐예요? 회개가 나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하고 십자가에 벌거벗고 내 죄를 드러내고 이 죄로 인하여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 이제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예수의 피로 인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예수의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그렇죠?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도록 그게 딱 나타난 게 나를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고 형제를 위하는 이제 타자를 위하는 그 새로운 마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 받으면 뭐예요? 자꾸 다른 이를 위하는 섬김과 희생이 나오고 죄가 깊어지면 뭐예요? 자기만을 붙들고 자기만을 위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면 멸망과 지옥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된 사람 옆에 가까이 가면 여러분 고통받아요. 자기한테 집중되어 있는 아이를 보려고 해보세요. 꼴통짓해요. 말 안 들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밖에 모르거든. 그러니까 함께 못 살아요. 다 분리시켜. 근데 타자를 위한 희생과 섬김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함께죠. 함께. 서로 함께. 거긴 천국을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에게 그런 그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쬐끔 있으면 잠깐 한번 반짝하고 왜 또 육을 따라, 욕심을 따라 자기에게 또 끌려가는데 이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그 풍성함이 우리의 그런 결핍을, 그죠? 사랑 없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이 은혜로 계속 넘치게 하더라. 은혜가 넘치더라. 은혜가 넘치더라.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고.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사랑의 영으로 인을 쳐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형제들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뭐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 모든 게 감사한 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이렇게 살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지금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옷깃 만지면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분은 뭐예요? 신실하시다는
이 전기를 꼽으면 전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뜨거운 난방이 되고, 빛이 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추위가 물러가고, 이게 우리를 따뜻하게 우리를 빛 가운데로 하는 게 여러분, 코드를 전기를 무한한 전기에 꽂혀 있으면 전기 걱정이 없는 것처럼 항상 빛 가운데, 항상 그 따스한 성령님에 똑같아 붙어 있는 자예요. 자기 힘으로는 떨어졌다가 이게 뭐예요? 좀 여유가 있네. 좀 베풀어 볼까? 여유가 없네. 난 지금 여유가 없어. 또 좀 생기면 해줄게. 왜? 가진 것으로. 근데 주님의 그 풍성한 공급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프로그램을 다 폐해버리고 주님께 이렇게 딱 뭐예요? 코드 꼽아서 주님의 무한한 공급으로, 이제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된, 그러니까 주님께 소유를, 내가 소유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뭘 주시더라? 그냥 나한테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시더라. 우리 에녹과의 날마다의 주님의 공급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제 소유를 붙들지 않는 자유가 왔다. 왜? 언제나 주시니까 굳이 내가 소유할 필요가 없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상태가, 그게 진짜 자유라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면 매일 주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니까 이게 몰래 형제들과 거기 다 같이 가는데, 여기 육포 또 뭐예요? 비상식량 막 해갖고 그 마차에 막 꼽을 쳐놨어. 근데 이걸 꺼내놓자니 너무 많고, 이거 혼자 먹자니 걸리고 그래서 꼭 군대 훈련소에 갔다가 건빵 화장실에서 몰래 먹는 그 신병처럼 이거 몰래 먹는, 근데 걸리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걸 먹어야 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가 자꾸 공급이 와요? 날마다 만나가 오면 이제 어디 파티 한번 하는겨. 파티 한번. 이게 자유가 오는 거. 가진 모든 것을 우리 다 같이, 이런 자유가 언제 와요? 날마다 주님의 공급이 내 안에 탁 차게 되면 이제 소유로 살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자, 우리 아주 기본적인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하나를 주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초대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조차도, 나에게 주어진 고난조차도 결국은 뭘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게 하려고. 그걸 언제 확인해요? 영광의 주님을, 이 약속의 주님을, 이 새하늘 새 땅을, 이걸 막 주님이 이 안에 부어넣어 주시면 뭐예요? 나에게 이 결핍이 너무 감사한 거,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무엇을 위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내가 지금 붙드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그 자유함이, 그 풍성함이 실존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그러니까 뭐예요? 감옥에서 막 찬양이 나오는 상태, 십자가에 화염틀에 던져져도 스데반처럼 그 충만한 상태, 그 충만함이 어디서 와요? 이를 악물고 결심하는 세계에서가 아니라 뭐예요? 어려움과 고통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무슨 믿음이 와요? 반석 위에 내가 딱 붙들려 있다라는 걸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예요? 이제 주님이 딱 붙들고, 주님이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않도록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 양들아, 목자가 목숨을 다하여 너희들을 지킬 때 목자에게서 너희들을 빼앗을 자 없고 해할 자가 없다. 이게 누가 우리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
내게 맡긴 양을 내가 하나도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겠다. 이게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면 이룬다. 약속하면 이룬다. 그게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 틀림없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여기 우리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에 엄청난 환란이 있었는데 이 계시록을 딱 주면서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환란을 겪거나 그 환란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침받은 자가, 즉 하나님이 이제 택한 자들이 다 살 때까지 아유 그 못 기다리겠어요. 저만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야. 뭐예요? 아직 지금 이 은혜에 들어올 자가 차기까지 주님이 뭘 막고 있다고? 이 최후의 심판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속히 오소서. 그렇죠? 속히 오소서. 근데 여러분, 속히 오라 그러면 뭐가 오냐면요, 완성된 나라에 주실 성령의 은혜가 속히 와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 너무 평안해요. 너무 감사해요. 감옥에서 찬양이나 메맞는 가운데서도 그걸 이기는 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며, 여러분, 평강은요 풍랑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풍랑이 없는데 평강은 뭘 경험해? 편안이지. 풍랑이 없으면 잔잔한 배에서 뭐예요? 지금 유람선 탄 거야. 그러니까 야, 오늘 날씨 좋다. 편안하네. 근데 어디서 평강이 온다고요? 풍랑이 치고 막 파도가 치는데 막 지금 막 요동을 하는데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팍 몰려오는 거예요. 오늘 부르십니까? 풍랑을 걷는 거예요. 그 바다 위를 걷는 심령을 주님이 딱 붙들어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협박이 오고 막 위협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오고 너 오늘 죽인다 어쩌.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난 가는 거야. 네가 정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 응? 고통? 그래, 고통은 잠깐이야. 하고 주님이 이제 저한테 고통 이기는 법도 뭐예요? 딱 해놓고 뭘 보라고? 이 고통이 네 마음을 끌고 가지 않게 하라고. 감정이 너를 끌고 가지 않게 하라고. 세상이 너의 마음을 끌고 가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어디다? 주님께 이렇게 올려 붙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기는 힘을 주시네요. 이기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능력을 경험해요? 많이 아픈 사람이요, 여러분, 큰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큰 문제는 큰 능력을 경험하고요, 큰 환난은 큰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구하려면 뭐예요? 주님이 큰 위기를 통과시켜요. 큰 연단을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여러분,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잊고 경험한 사람은요, 문둥병자 보면 가슴이 뛰어. 네? 근데 피부병 고친 사람은 문둥병자 보면 어머, 이거는 될 것 같은데 저거는 안 될 것 같아. 스스로 제안하더라니까. 제가 그러다니까. 제가 음성을 들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준 치유은사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다. 그렇죠. 주님의 능력은 뭐예요? 병 고치는 거나, 그렇죠?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거나 죽은 사람이나 고치는 능력은 주님의 능력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뭘로 제한하고 있어요? 저의 인식으로, 저의 감정으로, 저의 경험으로. 근데 이걸 부인하고 깨트리고 그냥 주님의 온전하심을 믿으면 그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님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깨트리고 자기 믿음을 깨트리고 주님의 주님이심을 이걸 붙드는 이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열인데 우린 뭐예요? 그냥 겨우 이 쪼가리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 이단이야. 그 당시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표현을 잘못했어. 이단은 끝이 다른 건데 주님은요, 끝이 다른 분이 아니라 뭐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10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요, 비스끄무리 하면서 끝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수준이 다른 거예요. 비슷한데 약간 틀려는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속하고 인간에 속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완전히 10단의 세계예요. 그 이단은요, 계속 뭐야? 기존의 종교와 다르다. 뭐 이런 이단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이단하고 서로 달러 싸우는 단계는 초단이야, 다. 그러니까 사단한테 못 당해, 사단한테. 이단도 못 당하고, 이 초단도 못 당해. 이건 뭐예요? 10단. 차원이 다른 거다. 근데 우리는요, 이단도 힘들고 사단도 안 돼. 그러니까 10단은 여러분, 우리한테 없는 능력이야. 신의 세계거든. 이건 뭐 해야 돼? 그냥 주님을 붙들어야 돼. 그냥 주님께 붙어 있는 게 그게 여러분 정답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10단의 기도를 쌓아야 돼. 뭘 쌓긴 뭘 쌓아. 때나 쌓여. 신경통이 쌓인다고 뭘 자꾸 쌓는다. 뭐 기도를 오래 해갖고 내공을 쌓는 것처럼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뭐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쌓는 분은 주님이 쌓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우리의 과정을 충실하게 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그걸 우리가 뭘 한다고 쌓는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걸 굳이 우리가 당하는 입장에서는, 은혜 받는 입장에서는 은혜가 쌓이는구나. 나이테가 살아나면 이렇게 하나하나 늘어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 여러분 아멘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의 종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자라고 안 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예요.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주 안에서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한테 담임 목사한테 충성해. 여러분 그거 싸구려 이단이야. 우린 다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쳐주신다.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그 성령은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만 성령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십자가를 여러분 이게 자꾸 듣고 깨닫게 하는 거.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를 끌고 주님이 오는 거야.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의 길로 와라.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언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영생의 말씀,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바꾸시고 이 땅에 속한 것을 패하고 하늘의 문을 이제 사닥다리처럼 딱 연결을 해서 하늘의 것이 내려오고 이 땅의 것을 다 벗어버리게 하는 이 교환하는 장소가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곳이 어디라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딱 피 흘리실 때 휘장문이 갈라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딱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었고 다른 길이었고 다른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신약은. 예수님은 다른 약속으로 온 게 아니라 새 언약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의 언약으로 오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십자가의 언약에 도장 찍게 하려고 야 요것도 믿어지니? 요것도 믿어지니? 믿어봐. 내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잖아. 이렇게 싹 바꾸잖아. 문둥병자 바꿔주잖아. 내가 이런 능력을 해주잖아. 믿어봐. 믿음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오 믿어지네.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요. 올인. 아유 그래요. 완전히 새 걸로. 완전히 다 새롭게. 뭐예요? 그걸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한테 가서 저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해 하는 걸 내가 눈 뜨고 봐야 내가 수술을 맡길게요. 눈을 떠서 보게 해주세요. 내가 다 봐야 믿겠습니다. 참 이렇게 마취도 안 하고 한번 눈 뜨고 한번 자기 수술을 봐봐. 죽어버리지. 말도 안 되는 비유인데 우리는 뭐야? 믿고 해요. 믿고 뭐야? 사고시 어떠한지 죽어도 할 말 없음에 대한 도장 꼭 찍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도요, 여러분. 그걸 꼭 찍어야 수술이 돼. 근데 주님은 실패하는 약속이에요. 완전한 성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여주고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너 죽자. 너 완전히 다 벗어. 완전히 다 버려. 조금만 바꿔줄까? 그거는 여러분 쬐끔 믿는 거. 그 금은요 조금 가지고는 안 돼. 완전한 정금으로 충만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신앙은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서 따라가는 길이라고 봐야 돼요. 전부에 대한 약속이. 전부를 받고 싶니? 그러면 너 전부 버려. 그래서 지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작방에서 이제 십자가의 그 부활과 십자가의 말씀을 비로소 믿고 이제 성령이 충만히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이제 베드로와 모든 120 문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전에는 두려워 도망갔던 죽음에 두려워하며 그렇죠? 마귀의 권세 세상에 사람의 다 두려워했던 그들이 충만함을 입으니까 이제 하늘에 속한 이 백성의 믿음을 갖고 그들은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과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까지. 그 전에는 초보들, 그리스도의 초보들, 육적인 믿음이라는 거야. 난 은사도 경험했어. 경험이죠, 경험. 나 믿어요. 근데 나도 따라가는 중이에요. 근데 다 버려봐. 그거는 좀 곤란하고 다음에 내 아직은 뭐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어찌하여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죠. 그래도 믿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근데 그 믿음이 아니라 전부. 그러니까 우리도요, 여러분 관계에서 보면 다 전부를 믿어요? 아니면 조금 믿어? 뭘 믿어? 사람을 어떻게 믿어? 맞아요, 여러분. 근데 결국은 관계는요, 믿음이 다 조금은 있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믿지. 아주 얕은 믿음을 서로 가지고 있는 거야. 부부도 여러분 믿음 없이는 못 살아. 맨날 의심해봐요. 이혼해버리지. 근데 어디까지는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당신이 지키는 것 같네. 근데 그 이상은 나도 기대 안 해. 그렇게 말하는 나도 전부는 아니야. 이 말이 여러분 공감 가시나? 여러분 이 믿음의 관계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존재야. 누구를 믿는다고요? 아들아, 내가 아들을 믿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눈을 빼버리고 말이지. 누구를 믿어? 어떻게 본인은 믿어? 여러분, 인간은 믿을 존재다.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밖에 관계를 못 맺어요.
관계라는 걸 잘 보면 믿음이 있어야 관계가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주 얕은 믿음이에요. 얕은 관계의 믿음을 통해서 친구도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 선 넘으면 너는 안 봐. 요만큼. 근데 주님은 뭐예요? 전부. 주님은 전부에 대한 믿음과 약속을 하러 오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전부의 약속을 십자가로 지금 주님은 목숨으로 그렇게 하니까 너도 나를 믿고 뭐예요? 전부를 그 전부의 언약이 있으면 뭐가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 예수님이 가져온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하늘의 기업을,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그 모든 나라를 뭐예요? 우리에게 내어주겠다는 거야. 그 잔치에, 천국 잔치에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에 너희들이 함께하는 자로 내가 너희들을 약속한다. 혼집 줄게, 새집 줄게, 새집 줄게, 혼집 좀 버려.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안 믿어지는 게 여러분한테 정상이야.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야. 전부가 안 되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이게 내 안에 죄가 가득하구나. 죄성이 얼마나 가득하. 우린 모든 관계 속에서 얼마나 서로 믿지 않는지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신뢰하고 사랑을 좀 나타내는 건 뭐가 왔을 때요? 은혜. 또 양심, 본인의 신념, 요 정도만큼. 근데 요것도 자기가 정한 선 딱 넘어가면, 에이, 교회 바꿔. 에이, 목사 바꿔. 아유, 난 당신 안 봐. 딱 나와. 이혼 딱. 마음으로 끝. 근데 주님의 언약은 그런 언약이야.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여 뭐까지? 목숨까지. 내 마음을 다하여. 어떤 관계가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난 당신 사랑해요. 와, 그 사람은 진짜 사랑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 게 아니야. 저도 뭐 갖고 실험해 봤다고요? 심장 수술, 네? 내어줄 수 있는가? 그 뭐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가? 이거 내어주는 것도 안 아까운가? 이 주님은 전부를 주러 오셨어요. 그게 여러분 여기 인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은요, 이건 이 은혜가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길을 이렇게 따라오지만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은혜. 그런데 여러분 그걸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뭘 목표로 한다? 돈을 목표로 하는가? 성공을 목표로 하는가?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목표가 돼서 예수 안에 약속의 세계, 예수님이 주신 신령한 하늘의 모든 복을, 약속을 받고 지금 1%, 2%, 3%, 4% 주님을 계속, 그게 목표예요. 어디까지? 충만한 100%까지 약속이 열린 거예요. 넌 지금 몇 프로야? 사실은 그걸로 지금 제자의 길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초보야. 이제 쬐끔 맛봤어. 더 달려가야지. 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달려가야지. 넌 뭐하고 있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표를 사단한테 속았어.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안 가. 근데 여기 뭘 약속하는 거예요? 자, 봐라. 여기가 여기. 완성된 여기가. 완전한 세계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멸망.
근데 영광 계산해버려. 이 영광과 고난을 비교해버려. 계산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요, 계산하는 법이 이렇게 돼요. 계산이 된다고. 비교가 진짜 된다고. 자, 이제 주님이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자의 수를 약속합니다. 이단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제가 아주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저를 이해시켰어요. 14만 4천이 딱 차면 구원의 문이 닫힌대. 야, 초대교회부터 2000년이 흘렀는데, 응? 그럼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한 20만 됐는데, 그 당시 예수를 믿고 환난과 핍박 속에 뭐예요? 20만의 유대인 중에 약 4분의 1이 믿었대.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 환난 속에. 벌써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지금 딱 뭐예요? 계속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그리고 그 환난 속에, 10대 박해 속에 주님이 지금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했는데, 거기서 14만 4천이 다 채워지면, 그럼 우리는 만만해도 구원 못 받네. 그래서, 에이, 빙신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이게 12지파, 12지파 보면 144. 그렇죠? 완전수 1000. 그래서 지금 각 지파마다, 그렇죠? 12지파. 여기 12지파를 지금, 여기 말하는데 조금, 여기서 좀 다른 우리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제 계보, 이제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 예수님이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그러니까 12지파를 얘기할 때 먼저 루벤지파가 장자인데, 여기는 지금 루벤지파가 먼저가 아니라 유다지파가 먼저.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는 뭐예요? 다윗. 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예수님.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의도적이죠. 또 하나는 여기 단지파가 안 나오고 므낫세 지파가 나오고 에브라임 지파가 없고 요셉 지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건 사실은 누구도 설명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냥 혈통에 따라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12지파. 그렇죠? 그러면 이 12지파, 우리는 이방인들은 12지파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어 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 이 14만 4천에 속해 있다. 12지파에 속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라, 주님은 문자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 이제 약속으로. 그래서 이단들이 자꾸 자기네들을 믿어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참 수준 없는 거짓 가르침이지.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로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예수의 영인 성령이 죽은 영을 살린 우리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연합이죠.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붙어있는 존재,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걸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죽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성령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게 십자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인쳐지고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계속 따라오너라. 어디로? 십자가의 길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의 길로. 그러니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붙드는 게 아니라 비우고. 왜? 전부 뭘로 해줄 거니까? 새 것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싹 바꾸겠다. 육을 가진 자는 육으로 가고 땅으로 가고, 영으로 새롭게 되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신령한 나라로.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 LA에 코리아타운이 있어. 미국 사람이라고 갔는데 한국말을 계속 써. 영어 단어 외우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한국에 대하여 죽고 미국에서 다시 태어나야 그럼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완전히 영어만 해. 이 새들이. 거꾸로죠. 영어를 배워서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배워서 사는 원세대.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가 모국어가 됐는데 부모 때문에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말을 어떻게 해? 이게 한국말을 하는 게 틀리고, 여기 거꾸로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간 사람은 미국말 할 때 어떻게 해? 여러분, 이게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원어민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성령으로 하늘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외우고, 지키고, 문법 배우고, 그러니까 영어 하라 그러면 못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세요. 이러면 못해요. 그래서 계속 외우려고 그래요. 계속 자기가 뭘 열심히 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래서 여기 12지파에 대한 14만 4천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수가 차기까지, 우리 이방인들까지 그것을 다 주님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고, 이제 최후의 이스라엘에 이제 작정된 자가 돌아오면, 수가 차면 이제 뭐예요? 심판의 천사들이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이게 막 최후의 심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이게 심판에 대한 게 아니라 잘 보면 우리들을 세상은 곧 끝나. 이거 금방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더 어디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하늘의 것을, 그걸 사모하고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이민 갈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갈 사람은 여기를 정리하지 계속 여기 걸 붙들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너는 지금 떠날 사람인지 어디를 향하는지 분명히 소속을 밝혀라. 소속을 밝혀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안 따르고 안 믿으려는 사람한테 애쓰지 마세요. 애쓰면 방구가 나와. 애쓰지 마세요. 그건 애써서 되는 게 아니야. 누가 해주셔야?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의 세계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나와라. 값없이 나와서 먹고 마셔라. 들으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며. 그렇죠? 이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주님이 끝까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여러분. 주님한테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 하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땅에 속한 자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이제 뭐예요? 예수님께 목자이신 예수님. 주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문둥병자가 이 주님의 약속을 이렇게 붙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깨끗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제 내 인생의 길이 뭘로? 예수님으로 이렇게 정해진 게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또 걸리면 어떡하지? 재발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헤어날 길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신령한 세계로 더 깊은 데로 가자. 더 높은 하늘을 향하여, 그렇죠? 더 은혜의 깊은 그 깊은 생수의 우물을 팔아.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으며 주님 여러 가지 늘 세상은 사건 사고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두려워하는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자 주님 우리가 그런 자였으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밝히 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가 주이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끝이 됩니다. 우리의 마침이 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으로 평강을 누리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려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